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입니다. 이고니온 선교. 이고니온에 대한 선교입니다. 서원을 같이 읽을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선교 특징은 바울의 선교 말씀 전문이 성경에 기록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한 가운데 복음의 비타협 선포가 이방인에게는 기쁨을, 유대인에게는 증오를 결과로 나타납니다. 유대인의 조직적 박해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다음 이고니온에 도착합니다. 예수님도 똑같고 바울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만장일치로 받아들이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언제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마귀에게 속한 사람을 억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 옳시다. 그러니까 전할 것을 전하고 그 대신 반대한다고 해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거나 그들과 싸우게 될 원인을 없애버리면 복음이 아니니까 그냥 복음은 항상 복음으로 전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복음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갖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야.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서 이걸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1번 이고니온의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과 이방인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면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 가운데서 반대하는 자가 있을 뿐이다. 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2번은 그러나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거짓 성동으로 사도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거짓 선동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참말과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참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하고는 주님이 한 번도 관계하거나 상대하지 않습니다. 대꾸조차 안 하십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봐서 저건 거짓이다 그러면 상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2절.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3번. 그럼에도 두 사도는 이고니온에서 오래 머물며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 주님께서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 치유를 행하게 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이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스스로 증언하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 3번이 제일 중요해요. 반대가 있다고 그래서 도망을 가는 게 아니에요. 피해서 갈 때도 타이밍이 있어요. 쓸데없이 싸울 필요가 없을 때 다음 기회를 얻기 위해 가는 겁니다. 아멘? 싸워서 이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한편된 사람으로서요. 하나님이 죽여버려라 그랬을 땐 죽여야 되지만은 일부러 싸울 건 없는 거죠. 우리가 육체로 싸워서 이기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오랫동안 이고니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예수 믿는데 도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사도행전에서의 표적과 기사는 간단합니다. 병 고치는 것이며 귀신 추방입니다. 표적과 기사, 기사는 잘 안 나오고 표적으로만 많이 표현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함께 나온 단어예요.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의 손으로 병 고치게 하셨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스스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의 손으로 역사하신 이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어요. 어떻게? 사도의 손으로 고치게 했어요. 그의 기도에 통해서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병을 고쳐주신 게 뭐냐 하면 주님이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스스로 증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치유는 주님이 당신을 증거하시는 수단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3절을 한번 아주 잘 크게 읽읍시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아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그 14장에 이 3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사도들의 손으로 병을 고치게 하고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병을 고친데 사용하셨어요. 사도를 그렇게 하신 것이, 병을 고치신 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주님이 스스로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걸 반대하는 인간들은 주님이 증거하시는 일을 막는 자식들이야. 아멘? 주님 스스로 증거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분명히 주님이 증거하시는 일을 가짜다라고 말하는 놈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될 수가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건 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말하는 교회는 다 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네들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 일을 하시겠어? 그냥 내깔고 두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건 너 어쩔 수 없다. 네가 하라. 그러나 나는 너를 도와주지 않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일은 없다. 아멘. 주께서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병을 고치시니, 병을 고쳐주시니, 이게 바로 그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 주님이 스스로 은혜임을 증거하셨다. 주님이 증거하신 것. 주님이 사도를 쓰셨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증거하시고, 그게 바로 병고침이었다. 4번, 이고니온 사람들이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과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로 나뉩니다. 언제나 그런 현상이니까 읽읍시다. 4절을.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좇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좇는 자도 있는지라. 그러니까 그러려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 그런 거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마귀도 꼭 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낙원에 가면 거긴 마귀 없어. 천국도 없어. 그럼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 임금, 또 이 세상 신, 공중권제 잡은 자라고 칭해는 마귀가 역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5번. 지방 관리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함께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보면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들은 자기네들이 힘이 없을 때 언제든지 무언가를 조직해. 그리고 돈을 들여서라도 힘을 빌려요. 특별히 누구 힘을 빌리는 걸 좋아할까? 권력자의 힘을 빌려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총독을 끌어들여 갖고 총독이 말을 안 들으니까 협박까지 하잖아. 자, 우리는 황제는 가이사뿐인데 당신이 가이사의 총독으로 이 나라에 와서 황제를 반역하거나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알고 감독을 하러 온 처지에서 우리는 오직 황제만 왕이라고 믿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저 예수를 가만둔다는 것은 너는 황제의 신하가 아니지. 너 여기 총독으로 왜 와 있는데? 정치적으로 압박을 했을 때 빌라도가 손을 놓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죄를 졌나? 예수님이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졌을 땐 100% 무죄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연합을 해서 로마에서 허락해 주신 자치기구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 거긴 사법권까지 주었으니까. 그런데 그네들이 우리는 황제에게 충성하는데 당신은 뭐하냐? 백성들을 선동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저 예수를 편을 들고 가만 내버려두면 되겠는가? 우리가 정식으로 당신에게 사형을 요청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법권이 있는데 뭐만 안 되느냐? 사형만 안 돼. 사형.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만큼은 로마법에 의해서 총독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총독의 손으로 죽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법에 의해서 돌로 패 죽이는 정도는 총독이 못 본 채 한다 이 말이에요. 에? 그건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할 수 있는 힘이 아니고 그냥 종교 의식으로 이단자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교 의식의 하나로 돌로 때려 죽이는 거 스데반 그건 모른 척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돌로 때려 죽였다간 저들이 돌로 또 맞아 죽게 생겼잖아 분위기가. 그러니까 로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입니다. 특별히 십자가 처형은 로마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사형 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놈들은 세상 힘을 빌려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더러운 정권이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 일이 김일성 때부터 쭉 내려와서 김일성이 항상 고종간첩에게 지령을 내리는 것 중에서 항상 맨 앞에 있는 것이 교회 말살하라. 그런데 팬데믹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것을 인해서 교회가 위축되어지고 많이 약해진 것을 인하여 반은 성공했다라고 자평하는 것이 참 더럽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담임 목사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유롭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마음에 기뻐서 하나님 그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니 예배를 못 드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치 나라가 해방돼서 대학 농립 만세를 삼천리 방방곡곡에 만세를 부르던 것처럼 교인들도 사모하여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진짜들만 이제 가짜는 안 나와도 되니까 진짜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헌금의 제목을 썼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마지막 주신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예배 때 나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예배 때 나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너무 실망스러웠잖아요. 그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흥분해서 좋아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줄 알았더니 이제 예배가 시작됐으니까 이게 웬 말인가. 바로 오늘 같은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권력이 언제든지 힘을 갖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권력자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박해했어요. 사람들을 거짓으로 선동해서 그들을 무기화 만들었어요. 자, 성경을 한번 읽을까?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 돌로 치는 방법은 바로 유대의 징계 방법이에요. 다 동원을 하고 조직화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6번. 두 사도가 그들을 피해 루스드라와 더베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여기 돌로 때려 죽일 정도 됐을 땐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도 돌로 때려 죽이려고 2번 했을 때마다 피하셨어요. 그땐 죽을 때가 아니니까. 아멘? 우리는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태어난 거지. 그런데 비굴하게 타협을 해서 죽음을 피하는 건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그냥 피할 걸 피하는 것 뿐이지 타협하거나 아니면 도망을 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지.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지역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는데 루스드라에선 진짜 돌로 맞아서 바울이 죽었어요. 그 죽은 걸 내다 버렸다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지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게 이고니온이 아주 짧아. 1절부터 6절뿐이 안 된다니까 이고니온 지역은. 근데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거잖아. 비시대 안독보다 오래 머물렀는데 6절뿐이 없어. 6절 7절 읽읍시다.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그 7절은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그 다음에 글로 갔다는 얘기를 미리 썼을 뿐이에요. 다음 주에는 이제 7절을 다시 읽고 합니다. 결어를 읽읍시다. 1차 선교 여행 중 이고니온에 관한 말씀이 다른 곳에 비해 짧은 편입니다. 아주 짧아. 1절부터 6절뿐이 없어. 근데 오래 있었대. 그런데 찾으면 에피소드가 왜 없겠습니까? 왜 쓰려면 맨날 있었던 걸 이것저것 다 쓸 수도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왜 짧을까? 어떤 한 구절이 모든 걸 포함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비스디 안디옥에서 그렇게 설교 말씀이 장문으로 전체를 다 기록하지 않았어?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뭐가 기록이 안 됐어요? 치유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했어? 아쉽다. 왜 이곳엔 치유의 그 역사가 없었는가? 근데 없었던 건 아니다. 그것이 그냥 생략됐을 뿐이다. 왜? 이고니온에선 그것이 표현됐기 때문이다. 3절이다. 여러분 소개한 거 기억나죠? 그래. 그럼 한번 봅시다. 다른 것들은 생략하고 대신 한 절, 3절로 채워집니다.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에 대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예수님도 하신다 하셨습니다. 38년 된 전신마비 환자를 치료하신 후입니다. 그래. 그러면 자, 요한복음 5장 우리가 이거 주님의 그 자증을 하는 것의 시작이 5장이거든. 그 5장을 할 때 그 자증을 하실 때 그냥 시작한 게 아니라 치유를 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아멘? 그게 그때 치유를 하시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동급으로 여겨버렸어. 그게 이제 시비가 걸린 거고, 그래서 5장에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하고 열심히 읽지만 성경은 나를 가리켜서 말한 거야. 나 빼놓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왜 너희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내 말은 안 믿니? 이것들이 돌멩이 들으려고 그랬던 거야. 그때 돌멩이 들었어. 그러니까 또 그 뒤에는 그 오병이의 기적 역사하시고는 뭐라고 또 그랬어요. 야, 아브라함이 날 얼마나 보고 싶어 했다가 날 보고는 너무 기뻐한 건 너 아니? 그러니까 이 시장 50도 안 된 것이 아브라함한테 이러면 또 그때 또 돌멩이 들으려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적을 역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거기서 끄집어내서 에고엠이 나는 누구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마지막 정체성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서 너를 부활시킬 사람이다. 나를 믿는 자는
절대 죽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잦은 편이 우리 지난 시간에 끝났어. 그래갖고 잔치까지 했어.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그 치유가 그런 것이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봅시다. 치유가 뭔가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야. 그 주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야. 틀린 게 아니야. 근데 이 새끼들은 그걸 막 못 견디는데 몸서리를 치는 거지 막. 이를 갈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급으로 여기겠다. 그러니까 치유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병이 아팠다가 낫다. 아유 다행이다. 아유 병원에 안 가도 수술 안 해도 되고 이런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하시는 일이 바울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증명한 거예요. 말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맨날 말로만 해. 율법 외우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 능력에 있어. 성경을 읽어볼까? 고린도서 4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복음 전함의 현장은 말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건데 시작하자마자 1장 5절에 뭐라고 바울은 시작하고 그 다음을 쓰느냐.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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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사하잖아. 복음은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가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고 그런 데서 공부했고 그렇지만은 보수교단의 약점이 말씀을 하는데 말만 하는 것은 아니어야 돼. 아멘? 보수일수록에 능력이 겸하여야 말씀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니까.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 특별히 치유의 역사가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진행됐습니다. 오늘도 저 첼리스트가 손목을 크게 다쳤었는데 수술하지 말자. 그리고 기도하고 반깁스를 했는데 깨끗이 낫다고 올라왔었습니다. 그 손목이 정말 보아와 같은 자가 안에 첼로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세신년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밤이면 환자가 기도하고 전화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전화를 줘서 목사님 깨끗해졌습니다라고 할 때 너무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말로만 전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되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